시편 142편 말씀 1절 위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고 이제 장소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아둘람 굴로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22장에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지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자, 1절에 보죠. 줄 한번 봅시다. 소리내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줄 거 보시고요. 이것은 울부짖는다라는 뜻입니다. 울부짖는다. 그리고 2절에 원통함에 한번 줄 거 보십시오. 원통함. 그리고 내 우환, 고통, 환난, 우환. 그리고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자, 영혼이 상한다는 말이 강하게 느껴져요. 마음이 상한다는 게 강하게 느껴져요. 영혼이 상하니 훨씬 강하게 느껴지죠. 영혼이 상한다. 그리고 3절 끝에 올무. 그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4절 나를 아는 이 없다 줄 것이고요. 그리고 피난처도 없다 줄 것이고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6절에 가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줄 것이고 비천하나이다. 그리고 7절에 감옥, 그죠? 아마 굴에 있었으니까 아마 감옥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도 전쟁으로 참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이다.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사울이 딱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도망자 생활이 딱 끝날 때까지요. 대강 계산해 보면 한 20년에서 길게는 30년입니다. 여러분, 도망자 생활이 짧게 20년이라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느껴야 돼요. 그걸 느껴야만이 오늘 이 시편 142편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다윗이 도피하더니 도망하더니 이 구절이 14군데가 나와요. 14번 도망을 다니는데 아까 제가 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 1년도 1년 조금 더 머물렀다는 말이 되거든요. 도망을 계속 다녀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아둘람 굴은 5번째로 언급되는 도피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앞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18장부터 쭉 도망을 다니는데 이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가느냐?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도망을 갔는데 놉 땅에 갑니다. 놉 땅에 갔더니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소년들이 있고 나도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이제 그 기도처에 넣어놓는 진설병을 들고 나와서 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또 이렇게 물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 없습니까? 그랬더니 골리앗의 칼을 받아요. 그걸 받습니다. 받는데 그 밑에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놉 땅에 있었어요. 기도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도액이 이제 사울에게 알린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더라라고 하면서 어디를 가느냐? 아둘람 굴이 아니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되었어요.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이제 남서쪽이 쭉 밑에 되는 거죠. 가드 왕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신하들 이야기 하잖아요. 저 다윗인데요. 골리앗 죽인 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가드 왕이 불렀을 때 아기스 왕이 불러가 이렇게 알현을 해야 되는데 둘이 온 거예요. 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장에 거적거리며 침을 숨에 흘리고 이게 앉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게 미치고 하기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그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로 22장이 뭐가 나오느냐, 이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심정이 어떨까요? 도망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미친 척까지 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그렇게 믿으면 좋은 다윗이라도요, 두려운 거예요. 온 세상이 자기의 등을 돌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덤빈 듯한 그 느낌으로 지금 아둘람 굴에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그 이후로도 최소한 15년, 20년까지 시간을 계속 도망을 다니는 참으로 처절한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해해야 이제 1절에 나오고 쭉 제가 줄 거라고 했던 그 다윗의 모습, 원통함, 우환과 영혼이 상하는 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믿음 좋고 전쟁의 용사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겨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구절을 쭉 보면 다 아시겠지만은 다른 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근데 사전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다. 오른쪽을 살펴봐라, 이 말은 다른 번역에는요, 아무리 둘러보아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도망자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돌봐주면 왕이 적이 돼버린 거죠. 사울 왕의 적이 돼버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힘든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어려운 이 형편에서도 딱 잡는 끈이 있어요. 믿음의 끈이 딱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이제 3절을 보시면 나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거예요. 내 길을 아신다. 자, 이것은 왜 이게 제가 믿음의 끈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안다는 표현이요, 그냥 아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표지판 보면서 이쪽이 바늘 땅 쪽이고 이쪽이 두류 내거리 쪽이네, 그런 걸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족끼리, 친구끼리 친하게 잘 지내다 보면 눈빛만 보면, 얼굴빛만 보면 알아요. 네 배고프나? 네? 또 아니면 계속 대화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어디 간다더라, 이겁니다. 아니면 누가 어떤 걸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내가 아는데 친한데 아마 이렇게 결정했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단 말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왜 이걸 결정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딱 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일한 끈인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또 이해가 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될까요? 이거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도망을 14군데를 다녀요, 앞으로. 무슨 5번째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피난처가 안 되는 겁니다. 장소가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온 세상이 등을 돌려버린 것 같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죠? 진짜 하나님이 자기 피난처인 거죠. 그걸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내 몫입니다. 이것도 처절하잖아요. 사람들 다 살고 있는데 자기는 땅이 자기 분깃이 없어. 왜? 도망 다니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는 끈은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요, 내 몫이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딱 붙들고 있는 믿음의 끈인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아신다는 것을 그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고, 또 이런 주께서 나의 피난처다, 살아있는 땅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 말 표현은 결국은 상대편, 반대편에서 사울인과 그 추종자들이 볼 때는 이 다윗의 처지가 어떻게 보이죠?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하는 거 알고는 있는데, 이래 보니까 다윗이 계속 도망다녀. 자기들이 계속 이기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저번 이틀 전에 말씀드렸죠. 사울과 그 추종자들이, 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도망다닌 지가 20년이에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우리 대구 땅도 그렇잖아요. 우리 두리동도 안 그런가요? 제가 왔을 때 이미 10년 넘게 재개발 안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년, 20년, 15년 넘어가면요. 포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다윗의 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도망을 가다 보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것만은 믿음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대적자들은 반대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막 의기양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 상황을 느껴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믿음의 끈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자 7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자, 의인들이라는 말은 조금 너무 이제 시적인 표현이고요. 이건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경건한 동지들, 더 이제 풀어 말하면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아둘람 굴러왔을 때는 몇 명이 안 된 것 같아요. 한 10여 명 정도, 하여튼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무엘상 21장에 가면 그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라는 그 다음 구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시가 기도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기 전에 적었다는 걸 딱 눈치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하나님만을 끈으로 딱 잡고 있는 이 다윗에게 의인들이 나를 두르기를 원합니다. 요걸 것을 기도에 딱 응답해 주신 거죠. 사람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물론 의인이다, 경건한 동지들이다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어중떠중이도 있거든요. 요압 같은 군대 장관은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괴롭히는데 항상 현실적으로 그렇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그냥 불만이 있어서 그냥 사울 왕을 떠나와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 처지로 이제 진행된 그 와중에 시편 142편을 고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기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소서 어려움에서 나를 끌어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에서 나를 끌어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선교지, 이 나라, 북한의 문제와 사형배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